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오늘은 8월 한 달간 이어온 이 묵상의 마지막 묵상으로 그동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통해 20일간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인들과 신앙인들까지 눈에 보이는 외적 세계, 외적인 것의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만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영원히 달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또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내면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또 일기 쓰기나 찬양을 통해서 내면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간 이 묵상을 들으며 내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셨습니까? 이 책에서 권하는 대로 나의 시간을 따로 정하고 주님과의 내적 친밀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로 새롭게 결단한 세 분의 고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눈 글은 16일차 묵상인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 이라는 주제의 묵상을 듣고 받은 은혜를 글로 보내오신 분입니다. 먼저 그날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 강한 무더위로 여름 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8월 묵상의 주제가 평상시 관심이 있던 부분이어서 열심히 묵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더위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덧 강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도 붑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묵상을 통해 깨달은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했는지, 왜 그리 마음이 바빴는지, 또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오늘 묵상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정원을 더 가꾸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언급한 베트남 전쟁 포로 생활을 한 너틸리지 같이 벼랑 끝에 있어야 깨닫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와 이 시간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마음을 가꾸고 싶습니다. 무질서했던 나의 생각의 잡초들, 어느새 내 안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넝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이 가을에 더 가꾸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집안을 청소해 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나의 마음도 이렇게 청소되고 정리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모든 일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성도님의 글처럼 8월 한 달 이 무더위에 묵상을 이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8월 한 달간 이 묵상을 함께 하신 분들은 말씀과 묵상을 통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기도했던 것이 이 묵상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루 묵상을 듣고 갑자기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묵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변화를 누립니까? 물론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변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이 이 묵상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내 내면의 질서를 정돈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내면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도 이 묵상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자녀를 키우며 이 묵상에 동참하며 내면에서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발견한 나의 내면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신앙의 성숙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은 17일차 묵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 글을 보내오신 분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묵상에서는 사단이 현대 문명의 소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책을 쓰여진 시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개발되기 훨씬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세상이 만들어낸 많은 소음들이 주님과의 시간을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와 인스타를 비롯하여 각종 미디어 채널들이 난무하는 것은 정말 사단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공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묵상을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핸드폰을 붙잡고 쉼을 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혹은 피곤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쉴 때 혼자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어느새 짧은 영상들을 쉼 없이 보며 머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비한 수많은 시간을 만약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채웠다면 저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설교나 찬양을 듣겠다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결국에 세상적인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나의 생각하는 능력마저 마비시키고 결국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으로 한동안 빠져있던 미디어에서 돌이켜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하루에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께서 진솔하게 유튜브나 미디어로 인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소원해졌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 이 글을 쓰신 성도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고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현대인들의 시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삶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짧은 영상들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별 내용들은 없죠. 순간적으로 자극을 주는 내용과 영상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짧은 영상들을 보고 시간을 비울 뿐입니다. 1시간, 2시간 정신없이 봐도 무엇을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시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녀와서 저녁에 집에서 쉬려고 잠깐 영상을 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먼저 무너뜨릴까요? 제일 먼저는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대신 영상에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묵상을 통해 이 성도님이 이것을 깨닫고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친밀한 나눔을 가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과 작정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동안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내면에서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내면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내면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론 복잡한 일들로 인해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로 인해 잠시 영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끊고 주님과의 내면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결단을 도와주시고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면에서 주님과 더 친밀히 만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은혜 나눔 글은 13일차 묵상글인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다스리려면 이라는 주제의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님은 그날 묵상의 적용 질문들을 미리 적고 이 적용 질문에 맞춰 묵상을 적어 오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라던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13일차 묵상 질문을 읽고 이 성도님의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의 생활 리듬 중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느덧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어 갑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자녀의 선물을 주어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좋아했던 일을 그만두고 앞으로 엄마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이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마음이 다운되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내적 고민들 가운데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묵상을 들으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가운데 지금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녁에 시간을 구별해서 남편과 나눔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른 무엇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나를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매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아이를 만나기 전 앞으로의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오늘 묵상글을 나눠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출산 전까지 잠깐 쉼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임신을 한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현대 여성들은 젊은 시절에 대부분 일들을 이어왔다가 임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잠시 일을 쉬거나 또는 그 일을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갈까? 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도님은 이런 고민 중에서 이 묵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묵상의 권면처럼 제일 먼저 남편과 함께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런 시간을 남편과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또 그렇게 태어난 새 생명은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 자녀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도 세상의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미리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과정까지 이 성도님의 내면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고 또 출산과 양육의 모든 과정도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 성도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뱃속에 있는 귀한 태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출산과 양육의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태교가 되게 하시고 아이의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8월 한 달간 20일 동안 이어온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날부터는 새로운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애굽기부터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묵상을 8월 달에 묵상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입니다. 출애굽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40일 동안 이 묵상을 이어오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측면에서 또 결혼 생활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이 묵상을 통해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묵상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9월 첫째 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